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나를 권하신 예수님. 널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그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아멘.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다정스럽게 부른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시 15절 보면 15절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내가 심하게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갔을 때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복음을 듣고 너희는 나를 감싸주고 지켜주고 그랬다. 내가 말라리아 병 걸려서 안질에 걸리고 눈이 안 좋고 간질에 걸리고 두통이 나고 심한 열을 앓고 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악마 들렸다고 해서 나를 비난했고 버렸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 침까지 뱉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잘 감싸주고 돌봐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그 감사할 표시랍니다. 우리 그때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중요한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성도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받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약간 다릅니다. 세상적인 복은 그냥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얻고 많이 점령하고 많이 빼앗고 그래서 뭐든지 많고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도 좋은 집, 차도 큰 차,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아주 부자, 몸도 건강, 세상적인 복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받은 복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친구가 감사구나.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내가 구원받은 천국 소망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누리고 너희가 율법적 생활을 버리고 미신 생활과 우상 숭배를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의 소망 가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질 때가 그때가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속죄해서 벗어나 그들의 복음을 처음 영접했을 때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받아 그 기쁨 누릴 때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복입니다. 이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다.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사는 그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것을 빼앗기지 말고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상 썩어질 것에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대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저처럼 시력만 안 좋아도 불편한데 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캄캄하죠. 얼마나 불쌍해요. 앞을 보지 못하면. 그런데 거기서 네 멀쩡한 내 눈을 빼서 다른 사람을 준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내 눈 하나를 빼서 남에게 준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렸으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너 눈에서 눈물이 나고 안 좋으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서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안질이 걸린 눈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드리고 싶은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눈이지 않습니까? 뭐 신체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눈은 특별히 중요하죠. 그래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복음 전도자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목사님을 기뻐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 그것 때문에 너희와 나와 이렇게 원수가 되었으니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또 복음을 전해 듣고 매우 기뻐했던 믿음 생활에 열심히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한테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저들 다시 돌아오게 말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자리에서 율법에 빠져 있고 예수를 믿는 것에 보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에서 복음은 부족하다. 복음에는 부족하니까 할례, 율법을 행해야 완전한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간에 서먹서먹해져 버린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아주 바울을 못 보듯이 원수 보듯이 고양이가 개 보듯이 그렇게 견원지간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해가지고 마치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이란 복음의 진리에 아울러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권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떠나서 율법에 매이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얘기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교시키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했죠. 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한테 이제 갈라디아 교인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고 다시 너희가 또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에 미혹되었으므로
내가 또다시 복음으로 믿으라고, 복음만 믿으라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내가 너희의 원수같이 보이느냐? 이렇게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너희한테 대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뭐 한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너희를 이간시키고 교회와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레아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 하나님과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이간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목사가 아니야. 12제자 중에 아니잖아.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봐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 바울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앞장선 사람 아니야. 바울은 목사도 아니야. 가짜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 예수님도 율법 지켰잖아. 근데 바울은 율법만 아니라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부족하다 하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겠어요?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청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과거, 현재, 미래주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완전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와 나를 이간시키려고 그런다. 참 이간질 시키려면 거짓말해야 됩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해야 됩니다. 사기꾼들 그런 짓 합니다. 오늘 그런데 속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너희를 율법으로 묶어서 너희를 잘 아주 너희들이 잘 그들 섬기도록 자기들의 사역을, 이익을 자기들 높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매이면 그때부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율법에 매이면 율법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요. 6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48 하라, 365 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 뭐가 좀 많이 느껴지죠? 근데 이 중에 하나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다면 전체를 다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사람도 이 613걸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를 다 지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가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 아주 이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에 빠지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내가 하면 이와같이 율법주의자들 나쁜 욕심에서 그랬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 내서 갈라디아 교인들 섬기고 또 복음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다시 권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너희한테 저는 언제든지 너희를 만나서 언제든지 너희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나노라. 아까는 좀 형제에 따라 시작했죠. 이제는 좀 더 다가와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은 서신 13권이 있는데 13권 중에서 성도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령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섬겨주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 가 있을 때 따라와 주었고 물질 주고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나의 자녀들아 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나중에 변화되어서 변심되어서 아주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성도는 철없는 성도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의심했습니다. 가짜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당신 전한 복음이 아니야. 우린 복음의 예수에다가 율법을 지킬 거야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 바울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속을 썩이지만 저들 지금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다시 가르쳐줄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해산한 수고까지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한다. 해산의 수고,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전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 보면서 내가 다시 이 신발 신을 수 있을까? 그 정도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아이 낳다가 많은 죽는 분도 많았습니다. 아마 죽을 힘을 쓰는 거죠. 고생하죠. 그런 고생을 다시 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다시 또 너희를 위해서 또 한번 해산한 수고를 더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너희와
내가 너희한테 언성 높이려 한다. 왜 언성 높입니까? 큰 소리로 강조하게 해서 잘못 알아들으니까 확실히 알라고 소리 높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한테 큰 소리로 온 힘을 주어서 강조하려고 한다. 너희한테 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아직까지도 너희가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을 수고하고 언성을 높여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힘줘서 말하고 싶다. 아직까지 너희 중에 일부 사람은 나의 의심하고 있고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다는 말은 확실히 아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 가운데 아직도 일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히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당황하는 모습으로 약간 실망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까지 해도 내 말 못 알아먹겠냐 내 마음 못 알아먹겠냐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모습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제 너희가 여러 군데 가서 여기저기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당분간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보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섬겨주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이단이 들어오니까 다른 복음 들어오니까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하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굳게 지키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복음 들고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복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바울을 잘 섬겨주고 영접해주고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율법 받고는 변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말을 심정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아 부르다가 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 들고 구세에 살아간 새물결 가족들 그리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신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는 믿음을 주옵시며 혹시 교회와 또 목회자와 이간자라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사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 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믿음만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손일기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한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복음만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내 마음속에 조금도 이간질 득으로운 악한 영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한 동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함으로 경건한 삶을 삶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험 보니까 미국은 금년에 8% 경제 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더 많이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 사회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사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오직 가정에서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